18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며칠을 했다고요? 여러 날을 했다고요. 계속 복음 전화 나올 때마다 그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오히려 귀신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신분을, 정체를 밝히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참도 못한 우리 바울이요, 그날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8절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요,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인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온다. 즉시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요, 더러운 귀신들은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들요, 그 귀신에 힘입어 점을 치던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어지고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이 점쟁이의 주인들이 다 하게 된 것이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 여인이 원적이 됐어요. 이걸 보면서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이 귀신 신내린 여인 때문에 점을 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들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당시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들을 늘 경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요 바로 정복시키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고 추앙됐던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요 언제든지 잠재적인 폭동의 대상으로 그들이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의 주인들은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였고요. 로마 관리들은 유대인이라는 이 말에 재판도 열지 않는 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어요? 체포했어요. 그리고 구타하고는 깊은 감옥 속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그 한 여인을 치료한 일 때문에 감옥이라는 그 억울한 일을 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선교사들은요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당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그 차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린치를 가기도 해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 하면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또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러 가면 주민들이 데모하기도 하고요. 교회 건축하는 데 서서 온 사람들이 민원을 내가지고요 교회가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도록 언제나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 핍박과 박해도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기독교 역사가 핍박과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지만 또 많은 나라에서 박해가 일어났지만 복음의 역사를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복음을 막고 교회를 핍박했던 정권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전 세계로 왕성하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온갖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황제들은 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이런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100년이 못 되어서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끄떡없이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정결해지고 순결해지며 복음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정치적인 힘으로도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간 그 불행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 사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작은 목소리로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못해서 찬송한 것이 아니었어요. 찬송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밖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요. 밖에 그 죄수들까지도 다 들을 정도로 어떻게 찬송했다고요?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갈 정도로 찬송했고 기도 소리가 밖에서 들릴 정도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수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벗어진 이 기적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었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주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라는 뭐예요? 죄를 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신고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오히려 귀신을 자를 내어쫓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감당했는데 도리어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착고에 매이게 되지는 그 참으로 비참한 최악의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그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도리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병쾌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당장 그냥 세상의 구원자 정도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았던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 상황을 끝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보면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식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도요, 아무 힘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믿고 신뢰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 있고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었음을 그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멸망한 자들에게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그냥 이상한 이야기 정도로 들려집니다. 들어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메시아가 아무런 힘 없이 그렇게 험하게 죽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죄와 심판 그리고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없앨 수 없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운 삶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모든 마귀의 시달림에서,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니까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게 되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도 겁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았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능력이며 나를 향하신 능력이 바로 오늘도 그 능력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뭡니까? 찬양성,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송 중에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최선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당한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3절 16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색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많이 친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도 이것은 태장이라는 형벌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려야 죽지 않을 만큼 간신히 그 이사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리는 그 태장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또 24절 말씀 보게 되니까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24절 말씀 보니까 이 든든히 채우라 하니까, 지키라 명하여서 든든히 지키라 하니까 그들은 어디에다 가뒀어요? 깊은 옥에 가뒀다고. 여러분, 깊은 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경찰서에 이렇게 임시 유치장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옥에, 도저히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옥에 가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발을 무엇에 채웠어요? 착고에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요, 당시에 그 감옥의 구조를 볼 때 죄수들을 고문하는 곳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은 그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깊은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처절한 고문을 받았겠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깊은 감옥에 끌고 가서 그들이 고문을 했을 것입니다. 고문이 끝난 후에 이들의 발을 착고에 메어 두었어요. 여러분, 착고라는 것은요, 송판에다가 겨우 발 두 개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그 구멍을 뚫어놓고는 그 구멍 좌우에는 쇠를 붙여가지고요, 만든 것으로서 발이 부딪히게 되면 옆에 새 쪽에 부딪혀서 살이 찢어지도록 만든 것이 착고예요. 그러니까 발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옆에 있는 쇠에 나오는 쇠붙이에 발이 부딪히게 되니까 살이 찢어지고, 그래서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 착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깊은 목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심한 고문을 당해서 이제는 처절하게, 이제는 정말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겨울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도록 착고에 메어 있는 거예요. 두 발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가 나오고 살이 찢겨지는 그런 고문을 당합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었다고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이 깊은 밤중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밤중쯤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한밤중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컷 자다가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잠중에 깨어가지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컷 맞고 감방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이 한밤중까지 그들이 한 거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이 나올래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이비 목사 같은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인당하다가 이렇게 같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착고에까지 되었는데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달랐던 거예요. 이들은 실컷 맞고 고문을 당하고 착고에 매이는 이 상황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시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동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요, 슬픔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처참한 속에서의 기쁨,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원인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도 굳게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하게 서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양, 과연 그들은 무슨 찬양을 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찬양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찬양을 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확실하게 믿고 싶은 것은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자신을 노래로, 시로, 소리로, 기도로, 여러 가지 외침이나 여러 가지 찬양의 방법으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크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오히려 지금 처한 악한 상황을 불평하거나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믿음의 행위를 주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하심, 전능하심, 치료하심, 유로자, 이런 것들이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환경을 초월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귀한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저 푸른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찬양이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찬양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환경은요, 아무나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입술을 열었던 거예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어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셨어요? 그 답답한 문제와 환경과 여러 어려운 우리 상황들, 여러분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찬송과 경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요,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내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으로 여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정말 믿음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 믿음의 찬양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디 중에 거하신다고요?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높일 때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심령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어떤 그런 정말 절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일 때 그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호사밧 군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 새벽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 뭐예요? 마온과 암몬과 모압의 그 세 나라 연합군이 그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나라, 한 나라도 아닌 더 강대한 그 세 나라 연합군이 되어가지고요,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럴 때 야시엘 그 선지자 중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의논해가지고요, 누굴 세웁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뽑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자들을요, 이스라엘 군대 최성공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이것을 계속 노래하게 될 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임하여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 나라 연합군을요, 쳐부수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들이 패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단지 했던 건 뭐예요? 감옥 가운데 깊은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단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른 거 사는 게 관계 없어요. 탈출하려고요, 마비용처럼 그렇게 시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묶고 있었던 것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007 영화에서는 봉축한 그런 탈출을 그들이 시도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행위를 주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나타내 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풀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어떤 묶음이랄지라도 그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착고와 원문이 풀어졌습니까? 단순하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감방, 그 지하 깊은 곳에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박수를 힘차게 친다고요. 찬양을 그냥 목이 터져라 찬양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그 찬양 그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 찬양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만약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일도 어떠한 역사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 따라서 우리의 찬양이 무엇을 변화시키고 묶음을 풀고 옥문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의미하시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우리 정서와 정신이 회복되어지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을 붙고 있는 것들,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육신적인 질병,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어쩌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기적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지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중남부가 온통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내가 중남천에 못 갈래? 중남천아 갈라질지어다. 그러면 갈라지고 난리 나죠. 너무나도 믿음으로 확인하려고 중남천에 가서 중남천을 가릴 것입니다. 그러면 중남천이 난리 나고 여러분 장미축제에 저리 가야겠죠. 맨날 갈라졌다 붙었다 하면서 온 서울 시민들이 다 몰려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은 사람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될 때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목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신앙을 갖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깊은 옥문에 갇혀가지고요, 착고에 매여서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도 괜찮고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또 복음을 들고 또 나가면 되는 거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죽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걸 뭐예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내가 그토록 바란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뭐예요? 죽는 것을 더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망한 소원이 뭐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토록 바라는 소망하는 주님을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주의 그 주님과 더불어서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최악의 상황이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최선의 사고로 바꿔주실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예배자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